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 1시간 더 주무시니까 좀 더 좋지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서머 타임 또 시작되면 또 힘들긴 하지만은 어떻든 지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전 같으면 해도 이렇게 떠오르고 좀 이상합니다만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15장 각시대 대쟁투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 좀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 못 맞췄습니다. 오늘 가급적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잠깐 읽고요. 좀 기니까요.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역사적으로 성경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황권을 통해서 참 공격을 많이 받았죠. 교황권 이전에는 이제 로마 황제들도 성경을 불사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2장에 나오는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는 4차례에 걸쳐 성경을 이제 불사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은 이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walden스인들 그리고 위클립 그리고 이제 말틴 루터, 윌리엄 틴데일 이런 번역자들 통해 성경 막 보급하는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말씀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각시대 대쟁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생을 했는지를 그들이 피로써 이걸 지켜낸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말씀을 볼 때 그 감동을 느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 손까지 왔나. 이런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피를 뿌려가면서 얻어낸 진리가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로마 교황권은 특별히 이제 십자군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가진 그 walden스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위클립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존 후스 제롬을 아예 그냥 화형을 시키는 일을 또 했고요. 루터를 이단으로 세웠고 틴데일을 사형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성경에 대한 도전이 절정을 이루게 된 게 바로 불란서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프랑스 혁명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일에 절정을 이루도록 했는가? 그 동기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물론 여러분 서양사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은 정말 여러 의미들을 갖죠. 최초의 이제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러한 프랑스 혁명의 세계사적인 다른 거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이 종교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하면은 시민운동이죠. 시민 봉기 운동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 노인이 등에 이렇게 구부리고 곡괭이를 지팡이로 삼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올라탔죠.
맨 앞에 있는 사람 성직자,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에 3대 구분이 신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성직자가 제 1순위입니다. 성직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을 때인데, 이 성직자야 뭐 다른 성직자 아니라 로만 캐토릭의 성직자들입니다. 이 사제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사치도 제일 많이 했고 타락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귀족 출신인데, 물론 왕족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평민, 엎드려 있는 이 평민 계통의 골수를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공농민,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가 빼먹고 왕이 빼먹고 귀족이 빼먹고, 그러면은 이 남은 상공민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또 나라의 재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루이 16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재정을 사치하게, 그의 부인 또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여자가 또 너무 이제 사치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왔느냐면은 가뭄까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이렇게 바스티유라고 하는 감옥도 이제 때려 부시고, 이 감옥은 뭐 그냥 죄수만 가둬놓는 감옥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프랑스의 그 행정적인 것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때려 부시는 것은 프랑스의 절대 왕권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연륜돼 있던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루이 16세,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사람들이죠. 이래서 이들이 이제 봉기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직자가 제 1순위로 이제 그 평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성직자들을 이제 처단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루이 그 피우스 6세가 이제 포로로 교황이 잡혀가지고 그 이듬해 죽죠. 그게 1798년에 일어났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맞힐 때.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냐면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그 교황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1798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1789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교황까지 붙들어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만큼 프랑스 혁명은 이 교회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꿎이 그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말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성경을 가지고 뭐 한다 하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이 종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때문에 애꿎게 하나님과 이제 성경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과 왕족이 이제 귀족들이 싫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목을 단두대에다 잘랐는지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계속 잘랐어요, 머리를. 귀족들을. 그렇게 공포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도 싫어가지고 여기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네트가 그 마리 앙뚜네트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루이 16세하고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루이 16세가 막 이렇게 이제 봉기가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 처갓집으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국경에서 잡히게 됐네요.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하는 사람들이 이 왕권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영국이라든지 일본처럼 그 상징적으로 왕권을 놔두고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도망가고 이러는 통에 왕이 도망가서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와서 우리 혁명 정부를 무너뜨릴 거다라는 오해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왕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왕도 죽이고 단두대에 목을 잘라버리고 마리 앙뚜네트도 이 예쁜 여자도 머리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왔어요. 너무 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42달 동안 이제 성경이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증인에 의해서 베옷을 입고 계속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다가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후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각시대 대쟁투 267쪽에 보면은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여기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그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두 증인을 괴롭히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주님께서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성경이 고난 당한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만약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책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고 어려움을 주면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이 성경 두 증인을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러분 여기 증거를 마칠 때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가 두 증인이죠. 여기 증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절을 읽어보면 저희는 바로 두 증인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근근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꺼치지 않고 증거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증거가 거의 마칠 때라고 했으니까 1798년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적행이 뭘까요? 무적행이 버럼네스라고 해가지고 완전 밑이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아주 파국의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혼란스러운 그런 시국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짐승이 올라온다. 짐승은 예언상의 짐승은 뭐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나라로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한 나라가 올라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798년을 즈음해 가지고 혼란한 그러한 정세를 가지고 한 나라가 올라오겠다.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 그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제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를 죽인다. 성경을 완전히 짓밟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말하면
그 두 증인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서 이제 시체가 될 정도의 잔혹한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그 짐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소돔은 뭘 상징합니까? 소돔은 쾌락과 타락, 성적 타락을 상징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한 그러한 나라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런 타락한 이 귀족들의 모습들, 왕족들의 모습들, 성직자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애굽의 상징은 뭘까요? 애굽의 상징은요,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무신론. 모세가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그래대? 바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말은 우리 여호와 안 믿는다 이 말. 그 애굽의 상징은 절대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돔과 같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과 사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세력, 또 하나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뭐예요? 애국과 같이 무신론을 가진 제국, 그리고 혼란한 정세 속에서 1798년쯤에 일어난 그러한 나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들이 이제 뭘 했냐면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소돔도 상징이고 애굽도 상징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실제로 풀어가지고 이것은 유대 나라다, 예루살렘 그 갈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소돔과 애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의 그 증거인 성경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한의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다. 아주 화이트보이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 무슨 색이에요? 이 색이 하늘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시작.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얘기다라고 화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 나라가 얼마나 그 성경하고 아주 그냥 원수진 나라고 또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인지를 각 시대쟁투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이다. 뭐 교황은 이제 종교적 세력으로 보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치적 세력에서 성경을 가장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프랑스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무신론을 선언했던 나라예요.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결의한다, 그렇게 결의를 해버린 나라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자, 이 프랑스가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그 장본인 나라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돌로메 학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1572년에 일어났거든요. 8월 18일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나바르 앙이라고 하는 사람과
샤를 9세의 이제 누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사람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이 마가렛은 천주교 교인이고요. 예, 그 신부는 그 다음에 나바르 앙리라고 하는 프랑스 남자는 이 사람은 개신교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그때 프랑스에 그 캐토릭을 반대해서 일어난 개혁주의자들을 얘기해서 위그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위그노족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헤미아, 위그노, 그 다음에 이제 롤라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안에 종교 개혁의 무리들 중에 이제 이 나바르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지도자급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캐토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마가레트의 그 저기가 누나가 샤를 9세라고 하는 라는 여자가 아주 악독한 캐톨릭의 아주 골수분자인데요. 어떻게 이 위그노족들하고 우리가 피를 같이 섞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결혼식을 즈음해가지고 위그노족들이 이제 그 대표자가 결혼을 하니까 프랑스로 이 파리로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살상 계획을 세우고요. 1572년 8월에 종소리가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명에서 8만 명이 됐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죽였는데 그게 프랑스 제국에서 그것을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얼마나 악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기록에 의하면요 8만 명이 하룻밤에 죽어가는데 얼마나 8만 명이 흘린 피가 파리에 이 길거리에 흘러내릴 때 사람들의 발목까지 그 피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잔혹한 일을 프랑스 파리가 했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그 성격을 가지고 저기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혁명이 아니라 그 바돌롬의 대학살이 일어날 때 말이죠. 그 7만 명에서 8만 명이 죽었는데 교황청에서는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파티를 열고 한편에서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임명된 한 승려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언사를 말하였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하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나는 하나님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놓지 못하는군. 이제후로는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막 이렇게 악의적인 발언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일어났던 그러한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믿었는가? 무신론인데 그 사람들이 또 신봉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여신이었어요. 여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275쪽에 보면 프랑스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하게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거절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위 이성의 여신이라고 하는 열등한 우상 숭배로 전략하였는데 방탕한 여자가 그 여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누가 그렸게요?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이 그림을 대표하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제일 앞장선에 깃발 두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요? 여자잖아.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리 안느라고 하는 여자인데 실제적 인물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 근데 그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것이 여신이다. 이래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이상한 신을 믿는 거예요. 이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거기에 제일 전선에 선 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이상한 여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결국은 그 서로 잡아 죽이고 이쪽이 이제 하루 아침에 정적이 자꾸 늘 바뀌어. 오늘은 이쪽 팀이 이겼다가 다음에 이쪽 팀이 이겼다 해가지고 서로 정적이 바뀌면서 정적들을 목을 자르는 일들을 이제 1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평정하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가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아주 높이 사가지고 아주 민중을 주인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찬성해가지고 내가 이 정신을 유럽에다가 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대포로 점령을 해가지고 유럽을 하나의 국가를 만들되 무슨 국가로 만든다고요? 민중이 대표가 되는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명분을 그렇게 걸고 유럽을 다 통치합니다. 이렇게 잡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씩 얻고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해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왕이 돼야 되겠다, 황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고 영원히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겠다 욕심이 이제 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히 살다가 가셨죠. 근데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황제다. 나 외에는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누구 잡으러 보냈습니까? 이 버르티오라고 하는 휘하의 장수를 보내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누구를 잡았습니까? 이 사람? 루이 16세를 지금 잡는 포로로 이제 잡는 이 칼을 딱 빼들고 바로 이제 이 캐토릭의 교회의 황제를 잡아가는 겁니다. 왜? 이 세계에는 나 외에는 황제가 없어. 네가 무슨 황제야? 그리고 이미 캐토릭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심도 내 백성들의 인신도 얻을 겸 내 수하에 있는 버르티어 장군을 보내서 포로로 잡아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프랑스의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집어쳐놓지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 살기등등한 중세 시대 동안에 그렇게 세계를 주물러던 교황이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798년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논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딱 맞추는.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캐토릭의 그 권세가 깨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1799
9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9년에 그 감옥에 있던 피우 6세가 병들어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무너지죠. 1차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프랑스 혁명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도 일주일 제도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제도를 열흘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를 갖다가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성경 제도를 갖다 까그리 무너버리고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에서 나온 그 사상들이 바로 뭐냐면은 공산당 사상입니다. 신은 필요 없고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칼 막스의 유물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어지럽게 만든, 그러니까 다 마귀의 작전이죠.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16장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상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일으키고, 또한 많은 그러한 유튜브나 이러한 SNS 매체를 통해서 이상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거나, 또한 다른 쾌락과 향락의 그러한 화면들을 보며 탐닉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어지러운 또 역사를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정말 순교의 피로 말씀을 지켜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